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사회주님, 저희들에게 기쁘고 복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 귀한 안식일, 또 아름다운 이 아침,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여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다 마음을 아파요 그의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머리를 들어라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인도하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아멘. 찬란한 집에서 주 함께 살면서 영원히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 화면이 준비되어 성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그냥 대신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아버지께서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부르시며 저희를 부르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멀리 계신 아버지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항상 보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기다리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이곳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아버지의 그 밝고 명랑한 환영하는 얼굴을 보고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많은 상처 있고 삶에 지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특별히 병석에서 이 자리를 참석하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또 듣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아버지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이 성전을 떠날 때에 아버지를 만난 기쁨으로 이 자리를 다시 떠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찬양으로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들려주신 우리 집사님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웠죠? 아멘. 이렇게 악기를 잘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을 뵈면 참 부럽습니다. 저도 트럼펫을 제가 고등학교 때 아니죠, 중학교 때 시작을 해서 트럼펫을 제가 조금 불 줄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올란도 교회 있을 때 한번 트럼펫을 불렀고요, 템파 교회에서 한번 트럼펫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후로 또 특장하라고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네, 아틀란타 교회에서도 한번 불러야 될 텐데 네,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틀란타의 교회 비전 기억나시죠? 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틀란타 한인교회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결속된 공동체를 이루고 누구든지 편견 없이 환경하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고자 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믿음의 제자로 세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비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시고 또 이 비전을 위해 하루하루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달을 마지막으로 교회 비전에 대한 설교를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벌써 2달 됐나요? 저희가 이 일앤양 전도회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형 목사님을 허 목사님과 이 팀을 같이 이루면서 계속해서 그 양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또 이런 양들을 위해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이 사람을 아십니까?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이 사람이 스테픈 토마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7,002개의 자그마치 7,002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비트코인 아시죠? 제가 어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알아보니까 하나에 11만 불이 조금 넘는 것을 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수학 잘하시는 분 계신가요? 7,200개의 비트코인을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네, 770 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7억 7천만 불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사람은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이 USB 드라이브 아시죠? 그 USB 드라이브의 암호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스테프는 2011년도에 비트코인을 이제 한 개당 단돈 1불에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USB 드라이브를 저장한 것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덤 드라이브가 이 특별한 덤 드라이브였던 것입니다. 암호를 잘못 입력하면 10번 잘못 입력하면 이 저절로 다 없어지는 그런 아주 특별한 USB 드라이브였습니다. 이 사람이 벌써 암호를 8번 틀렸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기회는 얼마 남았죠? 네, 2번 남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네, 이 암호를 풀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방방곳곳에 수소문해서 찾고 있습니다. 아직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잃어버린 암호를 풀어 비트코인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네,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을 기다립니다 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듯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비유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무엇인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왼쪽 사진에 있는 겁니다.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 번째로 잃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 이렇게 연속적으로 세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분명히 이 세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찾았을 때 아주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는데요. 이때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식사를 하는 예수님이 못마땅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였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합당하지 않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와 어떻게 보면 불만을 표현한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들이 예수님이 너무나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이 근본적으로 주는 메시지는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기존에 있는 것보다 잊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어떻게 하세요?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하시고 더 많은 더 열심히 부지런히 그 잃은 것을 위해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정리 잘 하시는 분 계신가요? 부럽습니다. 제가 이사 온 지 벌써 1년이 됐는데요. 조지아에 거의 1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못 찾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필요하고 제가 분명히 집에 어딘가에 있는지 알고 있는데 도통 어딘지 모릅니다. 그럼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았을 때 정말 열심히 여러 곳을 뒤져서 찾았을 때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정말 귀중히 여기셨습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건 그 사람이 세리이건 그 사람이 간음한 여자이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그 바리새인들의 앞잡이이던 정말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에게 죄인들과 세리들은 그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썩어 문드러진 필요 없는 쓸모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포기하신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식사하는 예수님께 불만을 제기한 것입니다. 왜
이들과 같이 겸상을 하고 왜 시간을 낭비하고 왜 그들과 같이 되려고 하십니까? 라고 불만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 세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들도 귀한 영혼이다. 이들도 귀중한 영혼이며 이들도 찾음이 필요한 잊어버린 자들인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점은 새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른 점은 양의 비유는 이른 양의 비유는 이 남자들을 위한 남자들이 알아들을 수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그럼 드라크마는 어떤 청중들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네, 여인들을 위한 비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세밀히 이 남자들을 따로 또 여자들을 따로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그들의 초점에서 비유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른 양과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며 청중들이 그리고 우리가 한 영혼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그 교만함과 또 죄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들이 회개할 때 참 기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깨달았을까요? 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마지막 비유로 이 잃은 아들의 비유를 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는 어떻게 보면 모든 연령대와 또 성별을 불문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그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비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기서 한번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추측해 보기를 바랍니다. 요새 한국에서 자주 접하는 뉴스는 비극적인 뉴스는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 자식들이 유산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심한 경우까지는 어떻게 되죠? 네, 법정까지 가고 또 살인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땠을 때예요? 아버지께서 벌써 돌아가신 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도 비슷했을까요? 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으셨는데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효막심인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통의 아버지들이었다면 분깃을 줬을까요? 아마 한 푼도 주지 않고 아마 내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요구를 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한 행동의 이유를 두 가지의 이 상황으로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추측은 아들이 너무나 막무가내여서 아들과 아버지의 연을 끊으려고 작심하고 분노하며 아들의 호적을 파서 분깃을 줘서 보냈다. 그런 아버지였을까요? 두 번째 추측은 아들이 선택한 길이 잘못된 것을 스스로 경험으로 깨닫기 바라는 마음으로 분깃을 줘서 떠나보내게 했다. 어느 쪽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무도 인간적인
마음은 아마 첫 번째 아버지일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강도는 조금 다르지만 저도 가끔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정말 우리 아들 없죠? 가끔 정말 호적을 파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정말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렇죠? 탕자는 자신의 분깃을 가지고 집을 나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가 보면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둘째 아들이 정말 아버지가 주신 그 큰 분깃을 가지고 정말 신나게 논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서 이 금세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 빈털터리가 됐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슨 일이 있어요? 이방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이 구걸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붙어있는 생명인지라 먹고 살아야 하기에 이제 이 아들이 마지막 자존심까지 버리고 이 돼지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으로서 이 부정한 동물 돼지를 친다는 것은 이제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기를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한 일을 통해 얻는 임금이 그래도 너무 낮아서 배를 채울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것이라도 먹고 싶어지게 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 삶이 얼마나 비참하였을까요? 아마도 매일 밤 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매일 울며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얼마 동안 이렇게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중에 갑자기 이 주마등처럼 이 아버지의 집에서 살았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안전하고 따뜻했었던 그 집, 항상 먹었던 그 맛있었던 음식, 맛있었던 음식이 아닌 것 같아요. 건강한 음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누가복음 15장 17절 19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런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탕자는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였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돼지우리 안에서 우는 중에 탕자는 회개하고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살고 싶어 회개한 것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이 아들의 마음속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은 품꾼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아버지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을 깨달아 이제는 아버지를 섬기며 품꾼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돈은 다 어떻게 됐는지 이 아들에게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꼴이 왜 이 모양인지, 지금까지 뭘 하고 지냈는지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들에게 달려가 안고 입을 맞췄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아버지는 진정으로 이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낼 때 벌써 이 아들의 기질과 또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분깃을 주었을 때 분명히 이 아들이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녀를 제가 키워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제가 지금 요새 깨닫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이런 일이, 저도 이런 경험을 아버지로서 했는데요. 지금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정말 힘듭니다. 분명히 잘못된 길인 것을 알고 있는데 아들이 원해서 그 길을 택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생각하면 이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한숨이 막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때로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더 속상합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아빠가 분명히 잘못된 길이라고 말했지라고 핀잔을 주고 싶어요. 힘들어하는 아들에게. 아빠 말을 들을 걸 그랬지라고 훈계해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비유의 아버지는 탕자를 보낸 후 매일매일 기도하였습니다. 아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가까이 오기도 전에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아버지는 달려갔던 것입니다. 돼지우리에서 지내면서 어떻게 이 몰골이 어땠을까요? 오물이 온몸에 묻고 냄새나고 더러운 정말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스스럼 없이 아들을 안고 입을 맞췄던 것입니다. 너무나 바라던, 정말 눈물로 세상으로 보냈던 그 아들이 돌아왔기에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모두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정말 온 동네 장치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절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자유의지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올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참사랑이 아니면 무엇이 참사랑이겠습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하나님 안에 잘 양육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이 됩니다. 어쩔 때는 정말 너무나 말을 안 들어서 차라리 우리 아이들이 정말 로봇처럼 이 말을 잘 듣는 그런 로봇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들 때가 있습니다. 저의 말을 잘 들어서 제가 세운 그 계획대로 잘 따라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 쓰실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은 저의 그런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제가 더 이상 이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깨닫고 있습니다. 저 안에 간절한 마음은 정말 신앙만큼은 꼭 이 잘하며 자라기를 바라는데 이 가장 안 되는 게 바로 이 신앙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계속 묵상합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크지만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이것이 탕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방식을 따르기로 매일 제가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보내기 전에 분명히 참 사랑으로 사랑을 계속해서 주며 아이들을 키웠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보내기 전에 분명히 언제든 다시 돌아오도 되니 때가 되면 돌아오라 라고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보내기 전에 매일 기도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탕자를 보낸 후 정말 그 한 말대로 매일매일 눈물과 기도로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수많은 부모들이 교회에서 자란 자녀들이 이 성장하여 교회를 떠나 있어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들은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선택이라며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잠시 포기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왔지만 돌아오지 않아서 혹시 잠시나마 포기하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이들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줄 준비를 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들이 이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 분명히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탈란타 교회를 이제 1년이 안 됐지만 담임하면서 이 아탈란타 교회에 잃은 아들, 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자신에게 때때로 묻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과연 내가 이들을 위해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있나 생각해 보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과 함께 하시어 가장 적절한 때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그들이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탕자들이 돌아올 그 날을 고대하며 그들 위해 눈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안타깝게도 기뻐하는 잔치집에 불만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벌인 아버지를 원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큰아들이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겉으로는 아니었지만 이 첫째 아들도 잊어버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첫째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아들 또한 이 아버지의 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비록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까먹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 또한 잃어버린 아들,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고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우리 모두 이 자신의 신앙을 매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사랑으로 정말 이 한 생명, 한 영혼, 정말 귀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이나 밖이나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며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교회 보낸 권면 356장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살고 있다. 예언은 신속히 성취되고 있다. 은혜의 시기는 신속히 지나가고 있다. 우리에게는 허송할 시간, 순시의 시간도 없다. 그 기다림의 시간 곧 맞춰질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곧 끝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바로 이 잃은 아들, 딸들을 위해 또 나 자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이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 정말 사랑의 기도 잊지 마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시는 저와 모든 우리 아타란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오셔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또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가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들은 채 아니하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은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을 덮어서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늘집은 죄 많은 세상의 끝날이 올 때 주님과 살 곳일세.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회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정말로 그 깊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 품고 이제는 저희들 잃어버린 아들, 딸들을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혹시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잃은 딸과 아들들이 잠시 되었다면 주님 저희들에게 깨달음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그 깊은 사랑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품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